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벽을 깨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목적 40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목적 40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셔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전도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정자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에 임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이 바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악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윤성희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대위원회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전도위원회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이번에 모든 이 행사들이 전도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인원하고 추진해 와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번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종들 아침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야기 들으니까 아침에 거기에 앉아 있으면 소리가 좀 잘 안 들린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 찬양대 앞으로 이 낮예배 찬양대도 이 말씀이 잘 안 들려가지고 그런데 잘 이렇게 보완해가지고 일반 대중석하고 같이 좀 들릴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게 강대상에 앉아 있으면 잘 안 들려요. 그리고 더 옆에 있으면 안 들리는데 잘 이렇게 회중석에 앉아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잘 들어서 말씀이 안 들리지게 되어지면 신앙생활 아무것도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꼭 찬양대도 옆에 잘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로 승리했습니다. 남은 날로 승리합시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우리는 뭣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제품도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지원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목적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창조되었다.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웃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 미소 짓습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 잘 드려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삶을 함께 경험해야 됩니다. 가족 공동체를 갖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런 하나님의 이 가족 관계, 하나님의 이 공동체가 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깨어진 관계 회복하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진 관계 회복하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참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없는가? 또 우리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없는가? 또 성도 간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없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이 아침에 다 회복받고 돌아가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져 있는 그대로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막힌 것보다도 더 불편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북한이 관계가 깨어져서 막혀 있으니까 1000만 이상 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체하면은 어떻게 고통이 심한지 모릅니다. 그보다도 더 심한 것은 바로 장이 막히면, 여러분들 장 막힌 거 지금 한번 보았는데 장이 말입니다. 이게 잘 먹어서 내려가야만 되는데 이게 안에서 고이게 되어지면 불과 얼마 있지 않아서 장이 썩어버려요. 그러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뚫려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 기계를 가지고 막 뚫습니다. 그래가지고 뚫리면 되고 안 뚫리면 배를 열어가지고 수술해야만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머리에 핏줄이 막히면 반신불수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이 관들, 여러 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혈관, 무슨 담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막히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을 회복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 사이도 관계가 깨어지면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 수 있지만은,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한 것보다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도 더 낫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삶에 있어서 이렇게 다투게 되어지면 얼마나 힘들지 모르는데,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어려우면, 막히면, 갈등하면 힘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게 바로 죽음이고 그게 바로 멸망이라고요. 그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원수 관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화목케 했습니다. 막힌 것을 뚫었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도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우리하고 화목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지금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져서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고, 또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진 그런 사람들에게 화목의 대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화목케 하시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직책입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사명이며 직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런 직책이 바로 누군가 하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다리 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제사장을 폰티펙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다리 놓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연결해 놓았습니다. 우리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지금 제사장인데 사람과 사람과의 이 다리 놓는 사람으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아직도 그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될 사람은 누군가? 그게 바로 전도인데, 우리 이제 23일이 한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가 그 사명을 좀 감당해야 되리라. 그리고 또 사람과의 이런 이 막힌 것은 없는가? 오늘 아침에 깨닫고 잘 회복하여서 참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분을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사람도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화평과 화목을 만들어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대로 화목케 하지 않고 불화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싸움시키고, 가면 누가 가면 이간질을 시키고, 그리고 또 당을 짓고 분열시키는 이런 것은 누가 하는 짓입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라. 마귀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바로 마귀의 자녀라. 마귀의 자녀. 마귀는요 분열시키는 전문가입니다. 사람 사이를 인간시켜 놓습니다. 교회 분열도 그 배후에 가만히 바라보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 사탄의 짓이 숨겨져 있는데,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져 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싸우고 갈등하고 원수 맺는 것, 깨어지는 것, 그 배후에는 다 마귀가 지금 장난치고, 그럴 때마다 마귀가 미소 짓고 있는 줄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런 깨어짐, 또 이런 갈등, 이런 이 일에는 앞장서지 아니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늘 쑥덕쑥덕, 여기 가면 쑥덕쑥덕, 저기 가서 쑥덕쑥덕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갈라놓고 찢어놓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게 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 짓는 거예요. 당 짓는 거. 교회에서 당을 짓고 끼리끼리 모이고 하는, 이거 가장 싫어하는 일인 줄 알고, 혹시라도 우리가 당을 지어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있다 하면 오늘 이 아침에 딱 끊어서 이제는 우리 교회는 아무런 당도 없는 그런 하나님 당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의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을 가르는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이용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고 조정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가기만 하면 분열되어지고 싸우고 어려움을 일으키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평안을 이루는 이런 사람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가는 곳곳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귀의 자녀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평화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만들고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고 담을 쌓고 당을 짓는 이런 마귀 짓을 하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스메이커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우리 연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후로 하나님 교회나 인간관계를 깨어게 하지 말고 언제나 화목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연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도구로, 화목의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갈라놓는 하나님의 원수짓 하지 말고, 마귀를 미소짓게 하지 말고, 마귀짓 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 화목케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우리 연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관계가 깨어졌으면 관계를 회복하는 비결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관계가 깨어졌으면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에게 이야기 드려야지 되지,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무개와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야곱의 경우를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장자로 태어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은 간발의 차이로 늦게 태어나서 장자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되었는데,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지 않습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하루에 두 아들 다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자기의 그 친정 바단 아람으로 야곱을 보내지 않습니까? 야곱은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그리고 수많은 이런 재산을 끌고 옵니다. 그런데 듣지 않으니까 에서가 20년 전에 그 원한을 아직도 풀지 못하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향해서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재산을 다 분산했습니다. 이때를 치면 저때는 도망가리라,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다 야복강 나루를 건너게 한 다음에 그런 야복강 나루게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천사와 씨름했다고 했어요. 씨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밤새도록 천사를 붙들고 씨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네 이름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는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애하고 아버지하고 지금 막 싸웁니다. 그래서 어릴 때 막 씨름합니다. 그런데 씨름하는데 그대로 두면 막 애기가 막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벌렁 넘어집니다. 저주입니다. 저주.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새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 그래가지고 밤새 이렇게 씨름을 냈더니 이스라엘은 이름을 주었습니다. 자, 그때 여름을 그 몰골을 한번 보세요. 그의 머리는 산발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다리는 절었습니다.
옷은 헝클어졌습니다. 그의 이 모든 이 삶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완전히 이것은 맛이 간 사람입니다. 에서가 보니까 이걸 죽일 필요가 뭐 있겠나, 그런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을 어긋맞게서 울면서 상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등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화목하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왔습니다. 히스기야는 도저히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편지를 성전에 피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다 썰어버리지 않습니까? 갈등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도록 기도하고 상대방의 마음도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갈등 때문에, 만나기 싫은 사람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나에게도 주고 상대방에도 주어서 갈등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항상 먼저 다가가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생각나거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런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는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이 화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니까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성내고 화내고 그대로 계속 있게 되어지면 문 열고 이제 마귀 들어오세요 하고 문을 열어놓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을 내어도 화를 내어도 우리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가 성내지 아니하고 평정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할 수 있는, 오래 우리가 분을 품지 아니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가정에 부부가 굉장히 싸움을 많이 하는 매일 싸우다시피 하는 이런 이 가정에 있었는데, 그러면 싸우면 이렇게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래가지고 가정이 얼마나 썰렁한지 모르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가정에 이런 싸움이 없어지는 잘 화해하는 이런 가정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침에 싸웠다가 저녁 때가 되어지면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해가 너무 가는구만요. 이러면 또 상대방은 알았어 하고 그래가지고 화해해가지고 그런 이 갈등을 다 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이 분을 오래 품으면 안 돼요. 빨리 회개해서 그날 넘기지 아니하고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먼저 하도록 그렇게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또 그렇게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하는 쪽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숙한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먼저 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갈등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고 먼저 악수하고 먼저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지금 다가가야 할 사람은 누군가? 서로 지금 갈등을 풀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깨어져 있는 사람은 누군가?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오늘 내가 먼저 깨닫고 오늘 먼저 내가 말 걸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실천하는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나도 잘못이 있음을 인정해야만 그 갈등의 관계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먼저 내 눈 속에 덜보를 빼고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쌍방에 조금씩 책임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잘못이 있었다고 내 실수를 인정하면서부터 갈등이 해소되지, 전부 니만 잘못했다 이래가지고는 그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불완전한 우리 인간인데,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야기하기를 내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은혜 받기 전에는 전부 남편 탓이요, 전부 부모 탓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내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나에게도 잘못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해서 오늘 갈등 관계가 회복과의 관계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한 빨리 깨어진 관계가 있으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시장 살아가면서 남과 갈등하지 말고 남에게 조금 양보하면서 살아라. 시장 살아가면서 남과 원수 맺지 말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남의 눈에 피 흘리지 않도록, 눈물 나지 않도록,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사람들로 말하면 화평하고 또 내 자신으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화평하지 못하면 주님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주님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화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부 사이는 갈등은 없는가? 깨어져 있지는 않는가? 멀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 자녀들과 깨어진 이런 관계는 없는가? 우리 이웃과 우리 직장에서 갈등의 관계는 없는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갈등의 관계는 없는가?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는 이런 관계는 없는가? 이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상대방도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먼저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는 성숙한 사람이 먼저 손 내민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먼저 화해할 수 있는, 미루지 말고 오늘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먼저 전화하고 내가 먼저 악수하고 내가 먼저 만나자고 내가 먼저 식사하자고 해서 만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고 나에게도 내 눈에도 덜보가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남만 탓하지 말고 나도 지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한 화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런 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칭호를 받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화평을 쫓아라. 그래서 쫓아라. 쫓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화평하려고 노력하라 그 말입니다. 열심히 화평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깨닫고 다가가고 회복하여서 정말 우리 한 몸 안에 모든 것이 다
막힌 것이 뚫려지고 잘 순환하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과 막힌 것은 없는가? 오늘 회개함으로 뚫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검지 못함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 때문에, 죄 때문에 지금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막힌 것, 하나님과 뚫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힌 것, 우리가 뚫지 아니하고는 기도고 기도도 응답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은 없는가? 무엇 때문에 막혔는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회개하여서 이 모든 막힌 것을 다 허물어버리는, 뚫려지는 복되는 아침, 회복되는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특별히 가족들 간에 깨어진 관계는 없는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괜찮은가? 사람과의 관계는 괜찮은가? 어느 어머님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참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 자녀가 이야기를 인지 알았어요 그러더랍니다. 자식은 다 그런 가슴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그게 뭐 관계가 뒤틀어지는지 잘 되는지 그것도 몰라.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는 지금 자녀하고 관계가 잘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실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가족 관계는 더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냉철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가족 간의 관계에서 막힌 것은 없는가? 잘 회복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없는가? 이건 회복해야만, 그래야만 내게 복이 돼요. 내게.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해야 어떻게 됩니까? 응답되어지고, 그렇게 하고 예배 드려야 예배가 연락되어지고 응답받는 삶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아니고 나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깨어진 관계를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폰티펙스의 이런 다리 놓는 사람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느냐? 오늘 그러면 너희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제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 회복하고 우리 가족 간의 관계 회복하고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가 갈라놓는데 특별히 교회를 찢어놓는 일에 앞장서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은 어떠든지 찢어놓는 일, 갈라놓는 일, 당을 짓는 일, 끼리끼리 모이는 일, 그런 일은 절대로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될 줄 믿고 오늘 화의의 사신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가지신 그 교제 앞 보내온 프란시스의 평안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 우리 그 노래 뭐 잘 못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엔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엔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엔 열기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니로바
우리 거기에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춤으로서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예배드리는 것마다 연락되어져서 오늘도 정말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머리에 핏줄이 막히면, 우리 내장에 막히면 그게 바로 죽음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과 막히고, 가족과 막히고, 이웃과 막히고, 우리 성도들과 막히면 내 신앙이 병들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다가가고 내 자신의 이 부족함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도 잘 우리가 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오늘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